베드로 전서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열심히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1절에도 보게 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정착하지도 못하고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이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참 이 땅에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집에도 가만히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고 고향에서 내쫓기고 정말 나그네로서 그렇게 유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고 또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이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주 놀라운 보장을 받아서 무슨 보증을 받아서 그런 것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그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핍박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크게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거기 다시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좀 건너서 그 중간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멸시 핍박을 받는 이 사람들, 흩어져서 자기 고향에도 살지 못하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큰 보증을 받은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좀만 견뎌라.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직접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러한 그 참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환상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내가 듣지 못했을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때 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을지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조롱과 멸시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또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환상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전혀 걱정할 거 없고 아쉬워할 거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직접 한번 본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물론 정말 이렇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확신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든지 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그러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자체는, 신앙생활 전체는 이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이게 어떤 환상적인 음성을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아마 따진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체험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그 앞에 있어서 그들을 인도했고,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고, 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메추라기가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시고, 그 모든 그 은혜에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했는데, 가장 믿음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잖아요. 왜 그런가?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어떤 환상이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 29절에 이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직접 봐야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날에 대해서도 그러죠. 그 날이 정말 우리들이 그날 태어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1년 전인지 1년 후인지 아니면 한 달 전인지 한 달 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나이테가 있어서 그거를 조사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날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정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그렇게 핍박을 받고 정말 그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리저리 피하며 정말 나그네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일지라도 정말 먼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하면 성경에서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증거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불신자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고 그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구원 얻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참 흩어졌지만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들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이 굳건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들으면 성경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 또 읽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견고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충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직접 만지지도 못했고 직접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얼마든지 죽을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억지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죠. 그것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공예배에서 설교를 듣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고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두려워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디에서나 어떤 형편 처지에서든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신앙생활의 법칙을 따라서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구두하지 않고 또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